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녀님은 항상 그런 말을 즐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즐겼던 얘기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979년도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는 외치기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것들을 그것을 같이 나눌 뿐이지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늘상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찾아다니면서도 그는 그 얼굴에서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의 얼굴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관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테레사 수녀에게도 도무지 그 앞에서 웃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테레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내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 뭐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은요, 갑자기 웃음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서도 내가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웃음을 잃지 않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할 때 여유가 생겼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미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그 얼굴에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네. 누구를 절대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 못 보겠다는 거예요.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대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요 우리의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가까이 가기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편안하고 가까이 가면은요 포근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얼굴에 이렇게 무거운 그런 그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 가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많이 없는 사람들 얼굴이 거의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막 나사가 좀 빠진 사람처럼 막 실실거리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주위에 사람들이 막 끄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얼굴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그런 그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지만은요 자기가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수많은 그런 엄청난 사역이 있는데, 나의 뒤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후계자를 보면서 세 가지를 기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요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요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잘 먹는 사람, 그리고 아무 데서나 그냥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후계자를 보면서 단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사람, 그냥 음식 가리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장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먹고 그럴 수 있겠어요? 같이 더불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까칠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늘 밝게 웃는 거예요. 늘 밝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외된 그런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편안한 잠자리에서만 내가 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런 데서 못 자요. 이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그 사람들과 같이 그냥 경상도 말로 디비져 가지고 잘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후계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가 펼쳐놨던 그런 세계적인 그런 많은 그런 자선 사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행복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 지난 몇 주 3, 4주 동안 계속해서 진리의 성령님, 책망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오셨던 그런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진리를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진리의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R.A. 토레이 목사님,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그런 그 문학가이며 정치가이고 목사님이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R.A. 토레이 박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 늘상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없이 걷는 길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길은 성령 없이 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그의 책에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나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언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그는 유보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이 일은 내가 보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거 뭐예요? 철저하게 내가 성령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함을 때 결정했고 종종 내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그런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나는 너무너무 사모한다. 이게 뭐예요? 나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을 나는 너무너무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성령님의 그 책망을 나는 사모한다. 성령님을 구한다. 자신이 나태하고 게으를 때마다 토레이 목사님은 도리어 성령의 책망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장 8절 말씀 보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와서 하시는 일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것은 막 우리를 야단치고 혼내고 우리를 막 못살게 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요, 정말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는 정말 잘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비춰졌던 그런 그 사울의 모습은요, 형편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을 제일 잘 살 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그의 이름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깨달았던 그런 그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왕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죄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실토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를 그렇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가 변한 거 뭐 있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여러분 막 한순간에 그가 예수를 만나서 바뀌어졌습니까? 물론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었지만은요, 사람은 그렇게 한순간에 막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들어가는 순간 내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힘인가요? 아니잖아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깨우치시는 죄악은요,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를요 제외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불신앙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중에 죄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 여러분, 본인 편에서는 자유지만은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의 진상을 알게 해주시고 불신앙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홀리 스피릿,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책망받는 거 싫어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 믿음 생활이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냥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목사인 저도 누가 와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요, 배기 싫어요. 그 사람 옆에 안 가고 싶어. 막 내가 잘못해도 칭찬하고 그러면요, 그래도 막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괜히 그 사람 옆에 막 가고 싶어. 설교하고 났는데도 막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않고 그냥 막 눈만 피하고 막 다닌 사람들은요, 미워요. 아니, 그냥 목사님 오늘 말씀 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인사로 갈 때 다 인사할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칭찬하면 다 좋은 거예요. 야단치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칭찬하면 좋아하는데 다 이뻐하는지 안 이뻐하는지 다 알아요. 칭찬하면요, 그냥 막 달라지잖아요. 어느 집에 강아지는요, 강아지 용별을 보는데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 이게 변기에 앉아가지고 그 개가 용별을 보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 안 믿어지면 그 인터넷 찾아봐요. 용변에서 그 개를, 나 참 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주인이 갔다가 내려오니까 막 이름을 부르면서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화장실에 와서 갔다 와도 누가 그렇게 칭찬해 준 사람도 없는데, 근데 막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걔가 한 거예요. 와, 우리 주인이 내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볼일 보고 오니까 너무 좋아하구나 이러면서 알고, 다음에도 또 그냥 급하면은요 거기 싹 올라가 가지고 딱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야, 그게 희한하더라고. 칭찬하니까요 걔도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지 볼일 안 봐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갓 태어나 가지고 애들이 그냥 며칠만 지나면 막 발버둥 치잖아요. 막 뭐 잡고 그냥. 애들 태어나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손 껴보면요 손에 먼지가 막 가득합니다. 날마다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발 하늘을 향해서 막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는요 옆으로 확 뒤집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난리 납니다. 그날은 뒤집었다고. 맨날 누워있다가 뒤집었다고. 그렇게 엎어놨는데 갑자기 그냥 다시 뒤집었다고. 여러분 뒤집을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나중에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러시는 거지? 발버둥 치다가 뒤집으니까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또 막 뒤집는 거예요. 한참 뒤집다가 보면은요 뒤집는 것으로 양이 안 차니까 자꾸 서거든요.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막 거기다가 한 발 뛰면은요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빨리 요즘에는 성숙해가지고 10개월 만에 요즘에는요 태어나자마자 막 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0개월 만에 한 번씩 걷고 그러면은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친정어머니한테 엄마 개똥이가 오늘 드디어 걸었다. 그 뭐 신기한 것도 아닌데, 근데 개똥이는요 엄마가 할머니가 아빠가 와가지고 그냥 막 문을 열자마자 아빠가 그냥 땡 하자마자 와가지고 그냥 문 열면서 개똥이 너 걸었다며 라고 하면서 걸어봐. 그러면 절대 못 걸어요. 또 그때는 또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칭찬하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야단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책망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지만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이 책망은 지적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친히 안내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는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맥스 퍼킨스라고 하는 그런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애석해하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출판사의 수석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그런 무슨 작품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책 한 권 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내지만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남길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출판사의 사장도 아니고 편집장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애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마지막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작가 해밍웨이 그리고 울프라고 하는 그런 그 개인의 편집인으로 그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가라든지 글을 쓴 사람들이요 그냥 막 글을 막 쓰다가 막 짝짝 긋고 난 다음에 그냥 쓰잖아요.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또 온 거 놓고 또 계속해서 막 100페이지, 1000페이지, 막 수천 페이지 이렇게 책을 쓰는데 쓰는 것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막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면은 퍼킨스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해밍웨이, 울프,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모든 책들은 바로 이
퍼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해서 책들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들이 일을 하면서 항상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받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원고가 이러는데, 대본이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요, 대본을 보면서 작가들이 대본을 써주면은요, 이 사람은요 그것을 착착 긋기도 하고 거기에 삽입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어떤 부분들은요 전체적인 걸 싹 바꾸기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작가들은요, 퍼킨스가 없었더라면요 영향력 있는 책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퍼킨스는요, 작가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인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인도자가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때에요, 우리는 그냥 내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온 것 같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주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6개월 먼저 왔던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그 길은 험악한 길인 것입니다. 왜?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그 길을 그가 가야 되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막 드러납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분은 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한순간에 초기와 같이 사라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이기까지는 그냥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무대 뒤에서 감춰진 그런 수많은 조연과 엑스트라를 통해서 주연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여기 보니까 진리가 그냥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성령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장래까지도 말할 수 있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요 말씀을 감당할 만한 그런 영적인 수준이 못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치 그 신앙이 베이비 같은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뭘 이해할 수 있겠느니?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나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가면은 또 다른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한층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그런 구원의 진리를 굳게 믿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홀리 스피릿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야 진리를 바로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만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1969년도에 아주 오래된 69년도에
15일에 미국의 오하이주에서 한 햄버거 가게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웬디스라고 하는 그런 햄버거 가게입니다. 미국 가면은요 햄버거 많이 먹죠. 그 사람들은 그게 주식이기 때문에 LA 가면은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햄버거가 있고, 그리고 웬디스라고 하는 그런 햄버거, 맥도날드는 여기도 있고 다 버거킹은 여기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도 먹지만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그걸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이 햄버거 가게가 1969년도 11월 달에 오하이오주에서 생겼습니다. 미국의 햄버거 프랜차이즈로서 매출을 그 1, 2, 3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1등이 당연히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그리고 두 번째가 웬디스, 그리고 세 번째가 버거킹. 전에는요 그 KFC, 켄터키 프라이드가 치킨이 그렇게 막 2위 다니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밀려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웬디스가 2등으로 작년까지 해서 올라왔습니다. 30개 나라에서 6,900, 한 7,000개의 그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매출이 거기 보면은요 어마하게 6조 원 정도, 6조 원. 얼마? 6조 원. 60원. 여러분 60원이죠, 여러분. 60원이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고. 연 햄버거 팔아가지고 연 매출이 6조 원이라는 거예요. 6조 원. 그래서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3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던 창업자였던 데이비드 토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10억 배의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간증이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분이 햄버거 가게를 차렸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이 60대. 그냥 자기 친척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그냥 도우면서 나중에는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창업하고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막 10사람, 20사람, 100사람, 500사람, 990사람, 1000사람, 1000명에게 찾아갔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009번째, 몇 번째? 여러분 1009번째까지 여러분이 가야 돼요. 1009번째로 갔던 사람이 KFC 회장을 찾아간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회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좋은 레시피가 있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대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요 KFC에서 눈도 보지도 않고 그냥 내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햄버거 가게를 스스로 조그마한 그런 구멍가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금은 그 당시에 KFC는요 전 세계적인 기업이어가지고 어마어마했는데요, 지금은 KFC를 능가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바로 웬디스 버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나이의 60에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은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100억, 10억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나는 10배의 복을 받았다, 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10억 배의 축복. 저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10억 배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고 10배의 축복을 다 받는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이렇게 믿음의 그릇이 작아가지고 누구는 10억 배 받았다는데 나는 10배만 받으라 그랬어. 우리 10배부터 시작하자고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받으면 여러분의 자손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유, 목사님 무슨 10억 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10억 배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아멘을 안 해. 내가 다 알아. 내가 한희 목사 닮아가지고 통만 커가지고, 근데 10배부터 시작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뇨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레시피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60세에 시작하고도 이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비전에 시간과 능력을 여러분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갖고서 내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10억 배를 받는 수가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게 되는 것은 이성이나 감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따름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자질과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잘난 체 할 수도 없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냥 우리는요, 그냥 치꼬리 가지고 흔들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신학만 몇십 년을 공부를 했어요. 연구도 하고 학위도 내가 그쪽을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신학교라고는 여러분 졸업시장에 밖에 한 번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하지만은요, 거짓의 아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가 오면은요, 온통 거짓으로 판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온통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거짓으로 온통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전 작년 연말에 깜짝 놀랐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나 보구나. 저는요, TV 탤런트 가운데 최불암 씨를 참 좋아해요. 그냥 좋아요. 그냥 큰 형님 같고 그냥 좋은데 그분이 나오면 그냥 좋더라고. 그런데 작년에 그냥 그 인터넷을 봤더니 최불암 씨 병원 입원해가지고 사망했다고 딱 나오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냥 텔레비 얼마 전에도 나온 거 봤는데 왜 죽었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막 쳐봤더니요, 최불암 씨 병원 입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망해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진이 딱 나와가지고 최불암 씨 사진 나고 영정 사진 딱 내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만 최불암 씨가 죽는 게 아니고 뭐 장례식에 가가지고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처럼 속아가지고 그게 인터넷에 들어와 본 사람이요, 조회수가 아주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이런 인간은 잡아다가 진짜 영정상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 성성한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만들고 그러는데, 가짜 뉴스 여러분.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MIT에서 교수진들이 연구를 했어요.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 확산되는 속도와 진짜 뉴스가 확산되는 그런 속도를 비교한 결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된 속도가 진짜 뉴스의 속도보다도 6배가 빨랐다는 거예요. 6배가. 어떤 뉴스를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가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요 10시간밖에 안 됐는데, 진짜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뉴스를 했는데, 그 뉴스를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요 60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60시간이. 여러분, 사람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진리를 얘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부정적인 예를 하고 잘못된 얘기를 딱 하면은요, 한순간에 그냥 휠이 꽂혀가지고 거기에 딱 그렇게 우리는 고정돼 버리잖아요. 근데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얘기를 듣고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다 내 입장에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 상대방 편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여러분은. 근데 한쪽 얘기만 듣고 이 얘기만 듣고 그러면은요, 절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의 뉴스를 전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accept하고 받아들이고 understand 한 데까지는 10hour, 10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아니요, 60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뉴스나 가짜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요, 단 10시간이면 다 받아들이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accept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재미있는 SNS 글을 진짜와 가짜를 분리하는 건가 3분의 2가량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좀 어떤 사람들은요 막 맨날 핸드폰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이고 뭘 좋아하는지 제가 딱 만나서 여러분의 핸드폰 저한테 1분만 맡겨놓으면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관심이 뭔지 내가 다 알 수 있어. 유튜브 딱 열어보면 여러분의 관심이 다 나와. 내가 한동안은요, 그냥 그 사냥하는 거를 그거를 애국 같은 데 사냥하면 멀리서 조준해가지고 망원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늑대도 잡고 뭐 했잖아요. 그것을 몇 번 봤거든. 유튜브에서 맨날 그것만 뜨는 거야. 어떻게 알고 계속해서 그것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안 봐. 관심이 한번 거기다 관심이 가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거기에 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 노스웨스턴이라고 이스턴 대학에서 교수 데이비드 레이저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AF통신에서 가짜 뉴스의 80%가량은요 불과 0.1%의 사용자들에게 의해서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1%도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가짜를 진짜보다도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모든 그런 여건들을 그렇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짓의 근본이 바로 마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관심은 예수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지만요, 주님께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주님 12시 다 돼가는데 언제 끝나려고 목사님은 저렇게 막 뱅뱅 도시는지 전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뱅뱅 도는 거 지금 내가 진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16장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여기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가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모든 삶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 죽일 수 있었던 마귀의 거짓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진리를 거짓으로 막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진리를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고 성령님은 진리로 인해서 거짓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물가물한 사람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럴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성령님은 진리로 거짓을 드러나게 한다.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살리는 거면 우리의 관심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맨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아내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막 죽이려고 쥐잡듯이 하고, 뭐 얘기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조용히, 너는 뭐 아는데, 그냥 뭐 남편이 그러면은요 그냥 당신은, 난 볼수록 당신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그냥 아내가 반찬 해주면은요, 수저를 한 숟가락 먹다가 수저를 탁 넣으면서 당신 갈수록 레시피가 뭐야 하면서 이거 하면서 막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음식 갈수록 맛 없어집니다. 아세요? 짜지고 간이 잘 안 맞고. 저희 어머니도 또 이 설교 들으실 텐데 갈수록 음식이 짜져 가면. 그래도 가면서 제가 어머니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고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레시피를 그대로 갖다 해도 절대 이 맛이 안 난다고. 옛날 그 맛이 아니야 지금은. 근데도 인정해주고 그러면은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막 좋아. 인정해줘, 격려해줘, 살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우리를 막 살려주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까지도 다 감춰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속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했고, 예수님은 결국 마귀의 거짓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마귀의 거짓에 의해서 가려지고 애곡되어 있는데,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낸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날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님은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귀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해주고 또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는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면서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떤 그런 거짓의 칩으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의 칩이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조정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움직이는 게 아주 거짓의 영이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마귀의 거짓에 의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그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위조 지폐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런 위조 지폐도, 지난번에는 한 번은 헌금이 들어왔는데 위조 지폐를, 누구야? 한번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서 위조 지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린 건 아니겠죠?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위조 지폐인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100불짜리
그냥 10만 12, 3만 원짜리 100불짜리 가면은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가면은요 100불짜리 그냥 안 보여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난 다음에 펜을 가지고 펜으로 싹 꺼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집회 식별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펜이 은행에도 여기 가면 있으면 이게 딱 꺼봅니다. 가짜는요, 진짜는요 꺼도요 허옇게 그냥 하지, 진짜는요, 가짜면은요 끄면은요 새까맣게 줄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것도 안 표시되게끔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불짜리에 있는 저 그림이, 저 사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희 할아버지였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요 피레침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00불짜리에 프랭클린의 그림이 들어가니까 막 난리가 났죠. 워싱턴도 있고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또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100불짜리에다가 새로운 지폐에다가 누구를 넣을까 생각하다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면은요 이 100불짜리요 이조 지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통용되는데, 이조 지폐 가운데에서 이게 그림이 딱 보면은요,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사진 보면은요, 자, 이조 지폐 가운데 한쪽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이 공간이 아니야. 빈 공간 안에 보면은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게 사진으로 해서 그 빛으로 해가지고 받고 햇볕 앞에서 딱 보면은요, 그 앞에 그 안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림 속에 그림이 또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게 없고 다른 게 있다. 이게 안 보인다. 그거 가짜인 거예요. 가짜. 여러분 외국 갈 때 여러분 이제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겠죠?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그 10%는 저한테 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뭐가 진짜인 줄 알아야지 가짜를 알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고, 마귀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했는데 거짓의 아비인지 거짓의 할아버지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고 진리인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같이 똑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마귀의 거짓으로 감추인 진리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서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마귀는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고 사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믿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진리의 선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죄에 대해서 벌할 수 있는 것까지도 자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진리도 의로움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진리를 알 수는 없지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거짓이 만연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 어디를 가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든 그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